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장 11절로 13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보고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들이 받고 있는 압제와 고난을 아시기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의 내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활한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애굽에 보내시고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애굽의 우상들을 하나하나 깨부수고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 주셨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그 마음이 강팍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있고서야 어찌할 도리가 없어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도록 허락했습니다. 마지막 재앙이 바로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의 죽음이었습니다. 왕궁에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맷돌질하는 몸종의 마다들, 심지어는 짐승의 첫 새끼에 이르기까지 모조리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센 땅에 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죽음의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도록 한 것입니다. 애굽 땅의 모든 집에 죽음이 임함에 집집마다 온통 곡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에게 당당히 은금 패물과 의복을 요구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시고 구원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입니다. 모든 처음 난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애굽에서 죽었어야 하는 존재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아 생명을 보존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태를 제일 먼저 열고 나온 것 곧 처음 난 것은 모두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에게 바쳐라.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처음 난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아멘. 모든 처음 난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구절이 성경에 보면 여러 번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3장에서도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강조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포인트가 레위인에게 있습니다. 모든 장자 곧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태를 처음 열고 나온 모든 자를 대신하여서 레위인을 하나님의 성소에서 직무를 감당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고 계십니다. 민수기 3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아멘. 모든 장자가 하나님의 소유이기에 그들이 자기 집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 일을 전념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대신에 레위인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레위인은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들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선택되어서 하나님의 회막에서 섬기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들이 감당한 일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회막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장막을 운반하고 나르는 일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몽골 유목민들이 겨울이 되어서
게르를 걷고 이동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모든 유목민들이 그렇듯이 몽골 유목민들도 풀이 많이 있어서 이 양이나 염소를 치기에 좋은 곳으로 자주 이동을 합니다. 그 몽골 그 광활한 그 초원은 어마어마한 크기를 자랑합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정착하여 사는 것에 익숙합니다. 농경 문화를 가진 그런 문화권에서 우리가 자라왔고 우리 민족들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땅을 소유하고 경작하는 것에 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많이 가지려는 생각을 사람들이 잠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몽골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땅을 많이 소유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그 울란바토르 이쪽 지역은 도시가 형성되어서 좀 다를 수 있지만 초원에서 이제 그 유목민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본적으로 땅은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땅은 하늘의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나는 것, 자연이 베풀어 주는 것을 조금 가져다 쓰는 것이다. 이렇게 그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막을 거두고 이동하는 것에 자유롭습니다. 땅을 내버려 두고 떠나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라든지 약감이라든지 이런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자연이 내어주는 것을 함께 공유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늘 짐을 싸고 이사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몽골 유목민들입니다. 그들이 게르를 걷고 이사하는 것과 그리고 다시 나무 기둥을 세우고 그 틀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이제 가죽을 뒤집어 씌워서 게르를 치는 일은 손바닥을 뒤집는 것처럼 그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럽고 쉬운 일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일을 오랫동안 많이 해서 숙달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레위인들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장막을 해체하기도 하고 다시 세우기도 하고 또 그 해체한 것들을 다 싸서 이제 이동하는 거, 이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아주 숙달되고 익숙한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수많은 민족 가운데서 특별히 구별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이 잘나서도 아니고 숫자가 많아서도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선택되었고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들을 구별하신 것은 우상과 탐욕과 음란과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복을 받고 그 받은 복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그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또 선택을 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소유로 이 사람은 내 것이다 소유로 인정하신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레위인들이었습니다. 레위인은 모든 장자를 대신하였습니다. 출애굽 받은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로 선포하신 모든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구별된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이었던 것입니다. 이 레위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일, 아론과 그 아들들을 도와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거룩한 직무를 감당했는데 거룩한 초소인 하나님의 성막에서 부정한 사람들이나 그 부정한 존재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지켰던 사람들이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맡은 또 다른 직무가 바로 성막에서 기둥을 세우고 그 틀을 만들고 그 가죽을 덮고 조립하여서 완전한 성막으로 만드는 일을 감당했고 또 그렇게 세워진 그 성막을 해체해서 이동할 때 그거를 지고서 나른다든지 아니면 수레에 싣고서 이동한다든지 이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숙련된 기술과 힘이 있어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30세에서 50세까지 사람들만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고 싶어도 이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이 사명을 기쁨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영광스럽게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구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셨고 거룩한 나라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부리시고 성령의 은혜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할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바로 여기 있는 우리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직무들이 있습니다. 작은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뭐 조그만 일도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 하나하나를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일들입니다. 하지만 그 일을 하는 사람이 그 맡겨진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일의 가치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그 맡은 일을 소홀히 한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책망하실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책망 들을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한 달란트가 작은 것이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 한 달란트의 그 가치는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어느 한 달란트가 얼마냐면 6천 드라크마라고 하는데 이 1드라크마가 하루 1당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뭐 작게 잡아서 하루 1당을 5만 원이라고 한다면은 그렇게만 하더라도 3억이나 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란트는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은 엄청난 가치가 있는 고귀한 일들입니다. 이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복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또한 오늘 레위인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자녀는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기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 자신을 위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이방 족속들 가운데서 구별되었고 또 그 이스라엘 중에서도 레위인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부르신 것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귀하고 복된 이름을 깨닫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작은 일에 충성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성탄의 기쁨과 평화가 모든 성도들과 이 땅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절에 두 번의 온가족 예배가 있습니다. 내일 드리는 온가족 예배는 교육부서 발표회로 드리고 그리고 25일 월요일 온가족 예배는 갈보리 찬양대 성탄절 칸타타를 드립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동네 세매줄 성경 소그룹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고 거룩함에 힘쓰는 말씀 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와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끊이지 않는 갈등과 전쟁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돌보아 주시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